2024년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가 407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뭇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4년 첫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와닿아 우리가 또 내일과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선을 행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1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를 향하여 24절에 보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들이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 사람, 자기들이 냉소적으로 조롱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을까요? 좀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끈아풀이다 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들의 태도를 변하고 표적을 달라고 했을까? 좀 전에 읽었던 38절만 보면 마치 그들은 주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표적을 보여주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 착각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와서 알겠지만 이미 이들은 표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도 하였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9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12의 혈육증을 여자를 고치시며 한 관리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표적을 했다, 이적을 했다, 기적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안식일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손 마른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의 귀로 듣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지금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적의적인 마음을 숨기고 냉소적인 마음을 숨기고 마치 표적을 보여주면 선생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는 교활함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그 내부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부정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은우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실 텐데요. 이 최은우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마술을 할 때 남자들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술을 할 때 보통 여자들은 와 신기하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반응을 하며 마술 자체를 즐기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단 자세부터 삐딱하게 앉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머리는 이렇게 숙이면서 그 표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나? 나는 안 속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째려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마술사 최은우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표적을 들어도 그들은 또 요구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더 보여주지 않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책임전가까지 가는 교활함을 보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말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서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유대 마을이 아니고 이방 마을입니다. 그 당시 가장 타락했다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도 유대 마을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소돔은 어딘지 잘 알죠. 구약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그래서 멸망했던 도시, 그 도시에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했던 그 도시들은, 그 도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실 1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매번 자주 구합니다. 이런 기도 자체가 우리 역시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요나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나온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4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부활한 이 표적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통제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두가 화려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지만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고라신도 그랬고 가버나움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도 그랬습니다. 이민 초창기 아마 칠레도 큰 차이가 없을 줄로 아는데요.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수도 없이 누가 예언을 한대,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누가 치의 능력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들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방언을 한대, 누가 기적을 일으켰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정말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기 위한 인트로덕션일 뿐입니다. 현재인 식당을 가면 음식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엔트라다를 먹고 나면 플라토 프린시팔, 그걸 먹고 나면 포스트레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엔트라다도 아니고 포스트레도 아닙니다. 플라토 프린시팔입니다. 이 플라토 프린시팔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엔트라다, 하나는 포스트레라고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엔트라다는 보통 아페티토, 식욕을 돋구어 어떻게 하면 플라토 프린시팔 메인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것이 기능이지, 그 엔트라다가 플라토 프린시팔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다 한 것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예언, 방언, 치유, 우리는 이것을 이단 또는 유사 종교로 규정을 합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참된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그 다음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41절과 42절은 이 이야기 패턴이 똑같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있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있고 이 둘이 일어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똑같은 구조죠.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지자 요나, 심지어 그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3일도 아닌 겨우 하루 잠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온 나라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방여왕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저 멀리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입니다. 솔로몬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이방인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41절과 4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여러 은사들, 이적을 사랑하고 풍성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사랑하고 이적을 사랑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를 추구하고 이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추구해야 될 참된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헛된 믿음을 소유한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1975년에 창립한 그래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 이 교회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다음과 같은 포스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고객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표어로 이 교회는 교회 성장 방법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시장이 묻는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대답은 고객의 필요에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예배가 구도자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모든 행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시장의 원칙이 교회에 사역하고 융합되어 버리는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어서요, 이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성장 운동은 이렇게 표준이 되고 바이블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그 교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저런 음악 스타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 이 교회는 메리트가 떨어져. 감동적이지 않았어. 언젠가부터 예배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치. 교회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레포츠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메리트가 없어. 이 교회는 감동이 없어. 이 교회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길을 따라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2000년대 후반에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패했다. 지금에 와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메리트,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눈치를 보였던 그 교회는 실패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는 파산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따라갔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파산 중에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만 참된 표적을 외면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세대, 표적을 구하지만 참된 표적인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는 그 세대는 더욱더 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고 아무리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그 교회에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빈집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 그 집을 어떻게 성경 얘기를 하죠?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참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눈을 가리는 눈여깃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요구하죠. 표적을 더 달라. 표적을 더 달라. 사랑하는 칠레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저희 교회는 정말 참된 표적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와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정말 이러한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끌어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시장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주며 즐거움을 주며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표적보다도 참된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표적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